네, 오늘은 우리가 102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2문에 보시면 둘째 간구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되어 있고 답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둘째 간구에서 우리는 사단의 왕국이 멸망되도록 기도해야 하며 은혜의 왕국이 임함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 거기에 거하는 것과 영광의 왕국이 속히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첫 번째 간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 간구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만 그 이후에 해당되는 내용들, 사단의 왕국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왕국이 멸망되도록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 은혜의 왕국이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뒷부분 3페이지부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 1번에 구속사의 전개를 타고 내려온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연관성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또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르침의 1번의 내용을 보시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의 첫 선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 사상이 분명히 나타나요.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나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묻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됐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 의문 없이 의심 없이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러한 인과적인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라는 구약 성경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렴풋한 개념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괄호에 유대주의로 상당히 왜곡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 건설되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다윗과 같은 어떤 그런 강력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 절대 불변하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오늘날로 치면 비슷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미국과 같은 그런 초강대국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주의로 상당히 그 개념이라는 것이 왜곡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곧 왕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나라를, 하나의 한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무엇이죠?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속한 국민들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에 실질적인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나라의 정의에 대해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제식민지 시대에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그렇다고 우리가 뭐 국민들이 어디로 간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땅이 어디로 간 것도 아닌데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권, 이것이 임하는 것이 집에 그것이 효력 있게 발휘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은 구약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와 관련해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는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그 토대를 맺어 놓으셨고 그 언약을 누가 성취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심으로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고 그 완성된 효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왕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토대를 놓아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 그 성취된 언약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시켜 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알미라는 것.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신약의 하나님 나라와 연속적인 관계를 갖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려면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도래를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죽은 백성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지 않았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장차 임하실 메시아를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영적인 나라로서 성령의 은혜로운 통치로 주권을 삼으시는 나라이다. 그 나라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 은혜로 도입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다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만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세 차원, 현재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이루어진 신적인 통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구원이 이미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지었던 죄와 우리의 앞으로 지을 모든 죄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앞에 3페이지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려면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 죄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가 있는데 그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효력 있는 적용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그 효력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래적 차원, 현세에서 하나님의 신적 통치가 완전히 성취될 미래의 나라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늘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미 지금 우리가 죽음을 당해도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무슨 불의의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아직 간극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미와 아직의 사이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그것이 성취되기까지의 간극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취되어가는 그 시간의 어떤 그 틀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쓰임받기 위해서. 수단으로서의 삶을 아직 우리에게 사명의 터전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생활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완성하러 가는 것이 어떤 그런 우리 개인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용을 해보시자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신분으로는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상태로는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 교회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성 역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이 교회는 결코 망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교회이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이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상교회에는 불완전함이 있고 이 지상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을 닫는 일들도 있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참된 교회,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보편교회를 의미하는 이 교회의 의미는 결코 퇴색되지도 않고 문을 닫지도 않고 망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우주적 차원, 하나님의 나라가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이 사회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교회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 효력이라는 것이 우주적 차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의미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이 땅에 복음화율이 한 20% 내외라고 할 수 있는데 표면적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그러면 4천만이라고 하면은 20%면 5분의 1이지 않습니까? 한 800만 정도가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하지만 중국이 공산화될 때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 그 공산당원들이 열심을 따르는 그 공산당원이 제가 알기로 한 3만 명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3만 명이 중국 대륙을 공산화시킨 거예요. 중국 전체를 공산주의로 그 이념을 완전하게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3만 명의 완전하게 사회주의에 물들어있는, 공산주의에 물들어있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800만이 있다라고 치면 정말로 이 땅에 800만의 제대로 되어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나라가 정말 그 기독교의 문화 가운데 성경적인 이런 가치 가운데 바른 도덕적인, 바른 윤리적인 어떤 그런 사회가 성취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800만이 아니라 80만만 있어요. 80만이 아니라 8만만 있어요. 그래도 이 나라는 정말로 효력 있게 정말 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성숙한 사회가 이미 되었어야지만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 오히려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지만 되는 교회가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9시 뉴스에 나오고 여러 가십거리에 사람들의 입술에 오르내리고 손가락질을 받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진정 거기에 구원이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임하여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소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문제를 국한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은 아주 지속적이고 아주 아주 정도가 심한
심도 있는 그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범죄로 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사회적인 용어가 있죠. 제가 정확하게 그 표현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사고가 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횟수의 징조들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그게 무슨 법칙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가 한 바닷가운데 수장이 될 때 그 배가 만약에 수장돼서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됐을 때 그 전에 이미 그 사고가 나기 전에 얼만큼의 많은 그 사고의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것과 똑같아요. 죄를 짓는 것도, 우리가 범죄하는 것도, 우리가 실제로 죄를 행함을 통해서 나타내기까지 그 전에서의 수많은 징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번민이 있고 막 유혹이 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지경까지 막 나가게 되고, 처음에는 그냥 저거 괜찮겠는데, 저 좋아 보이는데 하는 정도의 마음에서 실제로 그것이 행함을 통해서 범죄함까지 나아갈 때까지는 수없이 많은 징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그 마음을 품고 사소한 죄를 짓고 이런 데까지는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진정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그 단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찔림을 받고 어떤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느껴서 거기서 중간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함에까지 나아가고 행함에까지 나아가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 이것까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단지 어떤 실수, 단 한 번의 어떤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짐,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냥 어떤 단순한 순간의 찰나의 실수 때문에 그렇게 범죄하고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경우들도 있지만, 물론 대다수의 어떤 뉴스에까지 나오게 되고 어떤 큰 이슈화가 되는 문제들을 보면 지속적인 어떤 오랜 기간의 반복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여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정말 그걸 바라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통치를 바라고 있는가? 정말 그런 불편함을 내가 즐기는가? 기뻐하는가? 감사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인 거죠. 수시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바와 같이 102문의 답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단의 통치, 사단의 왕국, 그것이 내 안에 임하기를 즐겨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누구의 통치가 임한다고요? 사단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나라가 내 안에 계속해서 불쑥불쑥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사단의 통치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가운데 있어서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어떤 구약의 율법의 중심의 어떤 그러한 사회였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율법의 몽학선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고 이제 그것이 끝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동기로서 이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 그것이 곧 누구의 수단이 되었습니까? 사단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너가 율법 지켰냐? 너가 거룩한 삶을 살았냐?
너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냐?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냐? 라고 하는 거리를 율법이 제공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다 성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우리는 그것을 뒤따라가고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증거로서의 율법을 이행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함에 대한 징표로서의 율법의 이행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쓰러지겠지만,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툭툭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그 끝 모양이라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원동력이 돼서 계속해서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추구의 방향에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페이지에 보시면 선행의 동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선행의 동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발휘가 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어떤 긍휼, 자비, 그리고 사람을 신뢰함. 세상의 법이나 모든 것들은 근간에 어떤 것이 깔려있냐면 사람이 본질적으로 선하다라는 생각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모든 행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런 사람의 선함, 성선설이 어떤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본래 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과의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세상의 도덕과 가치와 어떤 원리들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신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을 우리가 목적으로 해서 이 땅에서의 어떤 선한 삶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것이 세상에서의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선행의 모습들과 구별되어지는, 모양은 같을지라도 결정적으로 구별되어지는 어떤 그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율법을 이룬다라는 것,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미덕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미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덕 혹은 악덕이라고 이것을 나누는 근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미덕이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는 삶, 합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악덕한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미덕과 악덕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하게 행동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심어놓으신, 발현되게 하신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선하게 행동하며 장사하며 이윤을 남기는, 달란트를 남기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을 왜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으시니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에서 이 선한 행동, 선한 마음이라는 것, 선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선한 마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선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선한 삶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한 삶을 선하게 행동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것,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동,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등쳐먹지 아니하고 불의한 이익을 남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다 이 선한 일을 위한 수단이 되는 선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는 선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목적이죠. 그렇게 된 사람들한테 선하다라는 칭함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삶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 곧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은 이제 앞서 쭉 읽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다스리시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처음에 1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에 오시면 둘째 간구에서 우리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기에 여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된다는 것. 여기라는 것, 이 땅 위에라는 것은 곧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 그리고 둘째로는 이 지상의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 위해서,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와 같이 의로운 자들이 구원을 얻고 의로운 자로 저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채워지기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지만 되는가? 첫째로는 사단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원수들이 멸망하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지금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사단의 권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권세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모든 권세가 멸하여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지 그 모양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 모든 실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유혹에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권세는 다 와해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모양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거짓을 이야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자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이제 지금은 방학인데 매주 월요일마다 원어 이제 공부하는 이제 시간을 이제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사단을 지칭하는 여러 용어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근데 가장 주된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염려하는 것. 염려는 어디에 대한 것을 염려합니까? 과거에 대한 것을 염려하지 않죠. 미래에 대한 것을 염려를 합니다.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 아직 닥치지 않은 일,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근데 그것을 마치 그렇게 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품게 하는 자가 사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그렇게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드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사단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도 마치 내가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사단의 나라가 이제는 그 모양까지도 완전히 와해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사단의 미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것이 사단의 미혹인 것을 분별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특수하게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강건하게 그리고 확실한 은혜로 거기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왕국에 임하기를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지만 되는가? 우리는 주 재림 때 온 세계 만방에 확연히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지만 된다. 그것을 대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기도할 때 빼먹지 말고, 이 말은 꼭 이렇게 똑같이 주문해오듯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해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순간에 이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통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또 사단의 미혹 가운데, 잘못된 유혹 가운데 제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단의 통치 아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가운데 채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 주의 통치를 위해서 이 교회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정말 세상 가운데 빛과 석고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그 안에 속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로 세워지고 정말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들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그 영향력이 마음껏 뻗쳐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